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4장 8장 4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드워드 모드라는 이름을 가진 37살의 목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두들기며 일하고 있다니 내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삶밖에 주지 못했는가 라고 생각하며 매일같이 이 열등의식, 반항심 그리고 원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어느 날 런던 길거리를 헤매다가 한 교회가 눈에 띄었어요. 무심코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는 그래 나는 거듭나야 하고 생각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열등의식, 반항심 그리고 원망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거듭남을 취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며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춘다. 그리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는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다. 나는 거듭났다. 생각이 달라지니 삶이 달라졌습니다. 목공소에서 직원놀이 일하다가 그가 이제는 목공소를 소유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점점 사업이 커지면서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55세가 되었을 때에 전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으로 선포한 후에 예수님의 첫사랑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감동 속에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도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가나 보면은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우리를 살려 주십니다. 우리를 걷게 하고 뛰게 하고 그리고 달려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은 좋은 소식, 굿뉴스, 즉 복음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만 했습니다. 핍박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났는데 그 실질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자들을 다 이 성경이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빌립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즉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절로 8절이 증가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만 사람들의 영육간에 병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가 발달되고 과학이 놀랍게 발달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육간에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키츠는 The giant agony of the world, 이 세상의 거인과 같은 고뇌라는 말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병, 불안과 공포의 병,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그리고 영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고뇌 중에 있다, 괴로움과 아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인생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기쁨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그 기쁨은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기쁨이요, 이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이라고 불리는 병을 치유해 줍니다. 절망은 이 세상의 어떤 약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담도 그리고 어떤 치료에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절망은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케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절망의 병에 일단 걸리게 되면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찬사를 받는 유명 연예일지라도,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일지라도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절망 중에 사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12년 동안 헬을 죽은 아는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전 재산을 의사에게 갖다 바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 구걸하는 인생을 사람했던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 38년 동안이나 안진뱅이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아무데나 엎어지면서 물속에 빠지거나 불의 화상을 입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절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절망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 인생 속에 기쁨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다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힘은 소망으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음악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베토벤은 20대 후반에 청력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많은 주옥과 같은 곡을 작곡했습니다. 베토벤이 말했어요. 고민을 넘어서 환희로, 무엇이 그러하여금 절망을 이기게 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능히 인생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해 주십니다. 인생의 바람과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은 우리는 결단코 절망의 포로로서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안과 절망의 병을 능히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망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의 병을 치유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병 때문이에요. 얼핏 보면은 환경과 상황이 사람에게 실망과 좌절을 가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에 스스로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죠. 마음의 병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헐뜯고 중상모략을 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혈기를 부립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교만하게 됩니다. 마음의 병 때문에 기분이 업되면 별일도 아닌데 막 웃다가 기분이 다운되면 조그만 일에도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여러분, 돈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명예를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건강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선포하고 있죠. 잠언서 4장 23절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시편 57편은 다윗이 장인인 사울 왕의 칼날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었을 때의 진시예요. 굴 속에 있었던 다윗이 그의 감정을 6절에 잘 드러내고 있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시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마음으로 살아가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난 정말로 억울해.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난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지? 이렇게 억울한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둠컴컴한 동굴 속에 가두어둡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자신을 굴 속에다가 거두지 않았어요. 그가 6절에 이어서
7절과 9절, 7절로 9절 말씀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우울한 감정과 상황 속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억울함과 우울증의 굴 속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뛰쳐나왔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왜 두 번씩이나 같은 말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라는 것이 한 번 결심하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될 때까지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내가 반드시 가지리라고 마음으로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우울하십니까? 당신은 지금 원망 중에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불평 중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만드십시오. 만들어도 꿈이 없습니까? 만들어도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까? 만들어도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일어서리라, 내 마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도우사 내가 확정하고 확정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믿는 것이죠. 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확정하고 확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놀랍게도 교회 다니면서도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세계적인 신학자요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오는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있으니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 주님 기뻐할 것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 중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드러나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때에, 성도들을 공격할 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당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는 같은 기분은 있어도 기쁨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단에 속아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겠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우리도 내가 감사하리라, 내가 기뻐하리라 하고 마음으로 확정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최후의 승리는 내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이 원수 마귀를 완전히 짓밟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승리를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하자주는 근심과 염려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자답게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어두운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늘 우울증의 포로가 되어 살다가 급기야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에 그는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내가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는 천성적으로 어둡고 우울한 기질과 이 막막한 환경을 속에 살아왔지만 내가 한번 90일 동안 예수님 앞에서 기뻐할 텐데 그 기쁨이 회복될지 내가 한번 실험해 보자. 그래서 진짜 90일 동안 억지로 아까 어떤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 말한 것처럼 없으면 내가 만들지 뭐. 만들어도 안 되면 내가 막 죽기 살기로 만들어 보지. 그렇게 하면서 90일 동안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매일매일 일기처럼 써 내려갔어요. 자기의 기쁨의 내용을 이제 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가 90일 동안 기뻐하리라고 일기같이 써 내렸는데 정말로 우울증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그의 심령 속에 기쁨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런 자기의 경험을,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의 자기의 경험을 자기가 일기같이 썼던 것을 책으로 펼쳤는데 그 제목이 내 영혼의 샴페인입니다. 그 내 영혼의 샴페인 중에서 이 사람이 마이크 메이슨이 어떤 8살짜리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써놨어요. 그 어린아이, 8살짜리 그 어린아이는 희귀한 병으로서 8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살았을 때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암 때문에 나는 하루를 망칠 수 없다. 8살밖에 못 산 어린아이가 비록 희귀암으로 일찍 죽게 되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암 때문에 즐겁고 기쁜 하루를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뻐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마음의 병을 치유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육신의 병을 치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말씀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그 증거이지요. 특별히 요한복음 21장 25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적인 질병인 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병든 육신도 치유합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폐기랑 말기로부터 암 말기로부터 치유를 받아 간증을 남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마태복음 8장 10절이 선포한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건져내 주었고 지금도 건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빌립비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병이 치유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죠. 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윤리적이고 지성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혹은 원하는 시간 속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병으로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이 지구가 미어 터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유의 기적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치유하고도 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혼의 죄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절망의 병을 치유합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병을 치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 복음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열매가 맺어져 기쁨이 넘쳐 흐르게 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